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10페이지고요. 또 한 군데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로마서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같이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연합성가돼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 수술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영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아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받사오니 한 사람도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의 성대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구촌에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를 지금 보내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세계 각국의 방역 관계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민주화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의 부활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했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금년 부활절 부활주일 헌금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익히 들어서 그 목사님의 환경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위암 수술을 받았고 또 몇 년 전에는 췌장암이 전이되어서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후배 목사님인데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금년을 넘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상가를 매입했는데 3억 5천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2억 원 갚았는데 1억 5천 빚이 남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교회가 생각나서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거절하지를 못하고 이번 주일날 당회를 열어서 제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월 25일인지 그날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10주년이 됩니다. 제가 10주년 창립 기념일을 보내고 아마 11주년을 제가 지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당회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2021년도에 나오는 부활주일 헌금은 모두가 다 얼마가 나오든지 비전교회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쓰겠다. 쾌히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후 4시는 한국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각 교단 임원들과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가 좌석이 6,000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0%이기 때문에 1,200명만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 1000여 명, 그리고 각 교단
임원들 200명, 그 1200명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우리 교단의 임원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2021명의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데 다 거기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2021명이 2021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는 금년 부활주일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라고 준비하다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국교회, 한국교회 전국교회가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희 교회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을 저는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코로나19는 21세기를 사는 인류에게 문명사적인 전환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환경을 무시한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던진 부메랑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시 인류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세계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의왕시청에서 직원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성가대를 하지 말라고. 하려면 한 사람만 하라고. 내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누군지는 모른대요. 다음부터는 도나 시나 정부에서 누가 나오면 꼭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누군지 뭐 여자가 왔다 갔대요. 여자가 한두 명이야 그랬어요. 의왕시청 여자가 한두 명이냐. 이름을 적어야지. 제가 분명 오늘 예배 끝나고 시장한테 항의할 겁니다. 뭐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마라, 성가대를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시에서 할 일이냐. 지금 우리는 이런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의 길을 걷지 못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을 지키지 못했고 사회의 공공선을 세우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왔던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다짐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게인, 다시 일어나자. 무엇으로?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일어나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은 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587년에 남왕국 유다도 또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골짜기에는 많은 마른 뼈들만 있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다 지금 국한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싹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나라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자유롭게 만나고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정부에서 갖지 말라고 계속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드리는 날이 너무나 그리웠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난중한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은 하지 못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분정분잔위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손을 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금년에는 우리가 성찬 분병과 분잔을 우리가 각자 자기 스스로 떡을 떼고 잔을 드는 그러한 성찬을 하게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의자에 키트 하나씩을 올려놓았습니다. 들을 때 이게 뭘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성찬할 떡과 잔입니다. 이렇게 성찬식도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때 회복의 소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참된 회복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참된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길만이 참된 회복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살아가는 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길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자.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의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뼈들에게 따라합시다. 대언하라. 대언하라라는 말은 이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뭘 선포하라고 말합니까? 뭘 대언하라고 말합니까? 37장 7절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누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속삭이지 않았어요.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뼈가 서로 척척척척 붙는 겁니다. 심줄과 근육과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일어나는 생명 회복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땅이 1907년도에 성평양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이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외칩시다. 선포합시다.
합시다. 다시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외치십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첫 번째 대언할 때는 뼈들이 다 서로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은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복음을 전하는 화해와 평화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영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시 일어나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화해와 치유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지구 전 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구 생태계를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로 우리들은 여겨야 합니다. 이런 삶이 예수께서 부활의 복음을 열어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의 환상은 오늘의 세계를 향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죽어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개인의 부활을 넘어서는 일대 사건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됨의 부활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한 부활입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민족의 부활입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봉독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온 누리에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써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장에서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직장도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는 코로나 감염되면 모든 치료비를 구상한다라는 직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한 2분 정도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성찬의 잔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잔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있는 기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은 내가 분병과 분잔을 스스로 합니다. 원래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아직 떼지 마십시오. 오늘은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떼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떼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먼저 위에 투명한 것을 먼저 떼시기 바랍니다. 거기 떼면 이런 떡이 나올 겁니다. 떡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먹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떡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떡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스크를 잠깐 내렸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떼었으면 이제 보라색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걸 떼시면은 포도즙이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안내요원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포도즙을 여러분들이 마시기 바랍니다. 드셨으면 기트는 네프킨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우리 안내 요원들이 주우겠습니다.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적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 구습에서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되 에스겔 선지자처럼 태어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외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